4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부터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또 시편 15편, 16편, 잠언 2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말씀들 오늘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낸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낸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담안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 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의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계속해서 시편 15편, 16편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15편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격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우주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여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울리지 않겠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잠언 27장 이어갑니다.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나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 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찌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된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이어갑니다.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 13장 피부병에 관한 규정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피부병은 전염이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다뤘던 점입니다. 특별히 이 피부병을 가지고 정결과 부정의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 진단을 하고 또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선언한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피부병은 없지만 영혼의 피부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치유와 회복을 선언해 주실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시편 15편과 16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노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두고두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참 그 마음에 확 다가오게 하는 어떤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끗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편에서도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다윗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그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다윗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주님밖에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안전을 향한 욕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방향은 오직 주님께로 잘 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 정말 밤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사울의 부하들이 자기 쫓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실천적 고백이죠. 상당히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27장인데요. 책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인간도 완전 무결한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책망이고 충고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진실한 친구의 관계이시죠.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런 말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 겸손의 교훈이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루 앞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죠. 따라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재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진정한 겸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확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간결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 했으면 분노하지 말고, 또 아픈 책망을 받으라 했으면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교훈과 책망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잠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박해라고 하는 그런 정황과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박해라고 하는 상황.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아주 모진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강조합니다. 환난을 잘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 또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갚아주신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갚아주신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나가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길 위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